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장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 디모데를 너에게 조만간에 보낼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장 24절에서는 자기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의 확신대로 바울이 석방이 됐거든요. 그리고 빌립보로 갔었는지는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확신대로 아마 갔을 거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에서 섬기던 사역자였는데 바울에게 파송이 된 거죠.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인데 아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도록 그 정도까지 아팠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의료 수준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이 무슨 병으로 아팠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전혀 상상한 게 없지만은 바울의 믿음의 기도와 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았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바로 바울에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나왔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로 갔던 거죠. 이제 3장에 오면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들이고 악한 일꾼들이고 가짜 할례당이다. 3장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당이다.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즉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규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걸 지키는 걸 말해요.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으로 치면은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앞서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자기는 율법의 의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그가 신뢰하지 않는 육체, 그거를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가 배설물처럼 버린 게요. 어떤 학식을 버렸다. 어떤 사회적 지위를 버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삶.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이 뭘 선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 그걸 선택한 거예요. 9절에 그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죽음에 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전력하는 것. 그게 내 삶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 11절의 의미를.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았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아마 먼 발치서 예수님을 여러 번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직접 봤거나 아니면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봤잖아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은지 알잖아요. 참혹하게. 그 참혹한 죽음의 자리 거기까지도 따라가서 그분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자기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기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장 어디 가서 순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삶을 다른 데서 표현한 데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죠.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았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죠. 그러나 망하지 않고.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냐. 10절에 보면은 자기 몸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졌다고 해요. 고통은 바울의 삶과 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그 뒤에 나와요.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늘 예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바울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했다. 영원한 부활뿐 아니고 이 땅에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추구했던 거죠. 오늘도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는 그런 멋진 기쁨의 삶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멘.